시차 적응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 98% 정도 적응이 잘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정신이 또랑또랑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한 기간이 마침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라서 손자 손녀와 함께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데 하여튼간에 그동안에 못 나누었던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에 야구에 빠져있는 손자하고는 하루 종일 야구하면서 놀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쯤 되면 손자가 호출합니다. 야구하러 가야죠. 아파트 마당으로 내려가서 야구를 시작합니다. 둘이지만 공격하고 수비하고 번갈아 하면서 점심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야구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에 다른 일이 없으면 손자와 함께 또 야구를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야구한 날도 있고, 비가 오는데 그래도 야구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날도 야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올 때쯤 돼서는요, 발에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도 손자가 또 호출합니다. 할아버지 야구해야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파스를 붙이고 야구를 하며 놀아준 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는 거죠. 하루 종일 놀아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놀고 싶어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어릴 적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노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마루에 내팽개치고 동네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노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야 그날의 놀이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놀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염려가 없이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삶, 그것은 구원의 증거이며 천국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천국, 그것이 단순한 삶과 단순한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삶과 단순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염려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염려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염려를 이중적인 시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눈앞에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배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가락을 보면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 배경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손가락 앞에 놓고 저를 쳐다보시면 손가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손가락과 배경을 동시에 바라보도록 시선을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도 보이고 배경도 보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보입니까? 둘 다 보입니까? 둘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시각으로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면 큰 사고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 시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경고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창조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앞에 나오는 문장이 어떤 일의 원인을 설명한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에 대한 결론을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시면 앞뒤의 문장을 함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앞뒤의 문장을 함께 살피고 읽어봐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에는 한 사람과 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한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두 주인, 이 주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키리오스는 상전이나 임금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냐, 누가 너희의 진짜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들도 돈 앞에 굽신거립니다. 판검사들도 돈이라면 깜빡 죽습니다. 종교인들도 돈이라고 하게 되면 머리를 조아립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세계 질서를 관세 돈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합니다.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너희가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5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 가장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당연히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심을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목양실 창밖으로 화천천을 내려다보면 수많은 가마우지떼가 몰려와서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아 먹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수백 마리 많은 가마우지떼가 와가지고요 그냥 누비면서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가마우지와 달리 하루 종일 물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백로를 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아유, 저래 가지고 뭘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꼼짝하지 않는 백로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새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여전히 생육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야생화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야생화를 위해서 비료 주거나 잡초를 뽑아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야생화를 키웁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곳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길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한데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평소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짜뉴스에 속아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창조를 말하지 않고 진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한 사건, 돌연변이가 거듭거듭 반복 일어남으로 우주 만물이 생기고 생명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에 물이 생긴 이유, 이렇게 많은 행성 가운데서 유독 지구에 물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주 오래전에 지구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결과로 물이 생겼다, 그렇게 과학자가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구에 물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46억 년 전, 46억 년 전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행성들이 물을 지구에다 배달했다는 겁니다. 택배를 통해서 물건이 배달되는 것처럼 지구에 쏟아지는 행성을 통해서 물이 지구에 배달되어서 오늘날 지구상에처럼 물이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성이 물을 배달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학자의 주장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창조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쫓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으로 다니며 살고 싶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쫓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그 주인의 자리를 만몬, 돈이 차지했습니다. 이 만몬은 영적 세력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점점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며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세상에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몬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상은 창조론을 맹신적이며 그리고 무지한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일축해 버리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까맣게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창조의 신앙에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구원의 믿음도 믿을 수 없고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의의 최후 승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 신앙과 예수 구원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천국을 누리는 단순한 삶을 살려면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함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돌보시는 일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음식을 쌓아두고 의복을 쌓아두는 이유는 생명과 삶을 유지하며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람들이 은행과 금고에 더 많은 재산을 쌓아두는 이유는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 내 생명을 유지하고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두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모 보험회사의 캐릭터로 걱정 인형이 있습니다. 걱정 인형. 그 보험회사는 걱정 인형을 통해서 걱정은 우리가 대신할 테니 여러분은 행복하기만 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모든 걱정을 보험회사가 다 맡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나 사고에서 우리 삶을 지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보험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작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보험 혹은 재산을 쌓아두고 두려는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의 크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27절을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명 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62.3세였습니다. 1970년대 평균 수명이 62.3세였습니다. 2025년 올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50년 사이에 무려 21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60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뜻밖의 질병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스럽지 않은 병으로 생각하고 입원했지만 그 병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처럼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신실한 의사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걱정과 근심, 염려로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생명이 주님의 주신 선물이라면 내 생명을 지키고 삶을 유지하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꽃 하나를 기르시는데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삶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89년생이니까
만으로 36살이 됐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치과대학을 다니느라고 정부로부터 빌린 4억 원 이상의 학자금과 또 그 이자가 막 불어나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36에 4억 원 빚지면 큰 빚이잖아요. 또 이제 10개월이 오게 되면 소아치과 전문의 과정을 졸업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해야 될지,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뭐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그 걱정을 가만히 듣고 있던 집사람이 한 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처럼 자녀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번성케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더 큰 믿음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 내 뜻과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사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옵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어린아이 같은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삶과 생활 속에 더욱더 풍성한 주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